로마서 5장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부터 복음의 내용이 시작이 되면서 5장 19절까지 다루었던 모든 복음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절이 몇 절이냐면 5장 20절과 21절 두 절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오늘 20절에 보는 것처럼 죄가 더한 곳에 뭐가요?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리고 그 은혜가 그냥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21절에서는 그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뭘 했다? 왕노릇했다. 이게 복음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가리켜서 인과응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인과응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인과응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얘기죠. 어떤 원인이 투입이 되지면 결과가 나오는, 어떤 것이 나오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인과 응보의 세계 안에서 또 어떤 원리가 적용되느냐면 약육강식, 적자생존 이런 원리가 또 이렇게 진행되는 게 이 인과응보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약육강식이 뭡니까? 약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어삼키는 거죠. 그렇게 적자생존이라는 것은 뭐예요? 적응 잘하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그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도태되는 것. 이게 이제 이 세상의 흐름과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인과응보, 또 적자생존, 또 약육강식 이런 원리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의 많은 가르침 가운데 이해가 어려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바로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이 단어가 이 적자생존과 그리고 약육강식과 그 다음에 인과응보의 세계의 그 가치와 잣대를 가지고는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도 은혜를 아는 것 같지만은 이 은혜가 자꾸 어디로 돌아가냐면 공로로 돌아가 버립니다. 공로 사상으로.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으면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때는 정말 기뻐하고 환영해요. 그런데 잠시 지나고 나면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형태의 육신적인 삶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지만은 이후에는 말씀을 잘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예쁘게 보여야 복받는다라는 이런 형태의 삶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간이 흘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교만한 생각 이런 대로 우리를 데려가 버려요. 뭐라고 얘기냐면 그래 내가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하나님께 순종도 하니까 내가 이렇게 복받는 거야. 아유 저 사람들 보니까 저렇게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니까 저렇게 어려운 거지. 이렇게 우리가 재단하고 판단하더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은혜로 출발은 잘했는데
언제부턴가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흘러가 버려요. 여러분, 이것은 은혜라는 말을 오해한 겁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 그 은혜라는 것은 딱 한 번 받고 그 이후에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는 무엇인가요?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가 우리의 삶의 전부를 지배하고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게 뭡니까? 아무 일한 것도 없고 공로도 없고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과 긍휼, 그 안에서 그냥 주어지는 선물, 그게 은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 은혜라는 것을 자꾸 대가로 만들려고, 대가. 은혜를 자꾸 공로로 변절시키려고 하고 어떤 자격으로 변질시켜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자꾸 뭘 확인받고 싶어 하느냐면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이걸 자꾸 확인시킴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은혜를 가진 자의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닙니다. 은혜를 가진 사람의 올바른 신앙의 자세는 뭐냐? 그래도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이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렇게 말해야만이 은혜의 원리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내가 비교되어져서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이 세상의 인과응보의 원리 속에 머물러 있는 신앙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 거죠.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원리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이 약육강식, 적자생존, 인과응보로 이런 원리 속에, 이런 세계 안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믿음조차도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잘 믿어야지. 믿음이 잘 믿어야지. 이렇게 가요. 내가 좀 더 잘 믿어서 내가 하나라도 더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복을 더 많이 받아야지.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예쁘게 여김을 받지. 우리가 그런 생각을 주로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은혜를 왜곡시켜 놓은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두 번째 어떤 잘못된 육신적인 삶이 있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자꾸 보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말씀이 우리 가슴에 딱 부닥쳐 오면 용기도 나고 힘도 나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내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 하면서 스스로를 자학하게 되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네. 자꾸 연약함에 빠져가지고 자꾸 낙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조차도 은혜를 모르는 육신으로 넘어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요, 첫 출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격을 구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격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혀 구비할 수 없어요. 자격을 구비하지 못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그 선하심이 은혜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기도 해야죠. 정말 우리의 목숨을 다 바쳐서 정말 생명을 불살라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런 마음 우리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이 내가 복받는 거고 그렇게 살아야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갑니까?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런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니 하라는 이런 감격 때문에 내가 이 감격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 생명 불살라가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야.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렇게 가는 거지,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자격을 구비하고 조건을 구비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예쁜 짓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도록 내가 만들 거야. 여러분, 이것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말이란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과연 하나님 앞에 예쁜 짓을 할 만한 손톱만큼이라도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는 다 망가진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충족시킬 수 있는 어떤 자격도 우리는 가지지 못한 사람이라고요. 우리 이거 기억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래, 이제부터는 제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그런 결심이 참 귀합니다. 그렇게 물론 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못 살아지더라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못 산다고 해서 떠나가 버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은혜라는 것 자체가 내가 어떤 자격과 조건을 구비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은혜 자체가 어떻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자격과 조건 구비 없는 상태 가운데서 우리의 출발점이 그렇게 은혜가 주어졌잖아요. 그런 은혜가 마지막 죽을 때까지 그런 식으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내가 어떤 결심을 했으니까, 내가 어떤 공로를 세웠으니까, 내가 어떤 행함을 했으니까 그래서 내게 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인과응보의 그 가치관에 너무 찌들어져 있다 보니까 이 은혜라는 말이 이게 가슴으로 잘 안 와닿아요.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의 상식과는 너무 어긋나게 자꾸 하나님의 원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뭐 했다고요? 더욱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죄가 더 넘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죄가 넘치는 곳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판이 있고 그곳에는 벌이 더 심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예쁜 짓을 조금이라도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성경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뭐 한다고요? 더욱 넘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죄보와 악보다도 더 넘친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첫 출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 어떤 공로나 자격, 이것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 많은 우리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이해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에게 겪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오늘 20절 한번 가보십시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 아니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여기서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이 단어가 앞에 헬라어에는, 원어에는 접두어가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독특한 접두어가 하나가 붙어 있는데 원어에 파라라는 접두어가 붙어 있어요. 한번 거기다가 써놔보세요. 파라. 이 파라라는 접두어는 무슨 의미냐면 무엇과 함께, 무엇과 더불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들어왔느냐? 그냥 율법 혼자 들어온 게 아니라 무엇과 함께 들어왔다는 거예요. 무엇과 함께. 율법이 무엇이 들어올 때 함께 같이 우리의 삶에 들어온 것일까? 여러분, 율법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율법. 십계명이 생각나죠? 그리고 모세 오경에서 하라, 하지 말라. 자, 이게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율법이 무엇과 함께 들어왔을까요? 12절에 가보면은 접두어가 없는 똑같은 동사가 하나가 사용되었어요. 그건 뭐냐면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거기에서 12절 앞부분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할 때 이 들어오고 라는 이 단어와 아까 율법이 들어온 것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 이 율법이 들어온 것은 앞에 뭐가 붙어 있다고요? 파라라는 접두어가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율법이 뭐와 함께 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율법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와 함께? 죄와 함께. 죄와 함께 율법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율법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원래 율법이라는 것은 돌비에 생겨진 게 아니었어요. 원래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새겨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 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놨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를 하자마자 죄를 지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그 기록된 이 영혼에 기록된 말씀이 깨트려져 버렸어요. 말씀이 흐릿흐릿해져 가지고 보이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죄와 함께 뭐가 함께 들어왔다고요? 율법이 함께 들어왔죠. 그러면 율법은 왜 주셨어요? 자, 20절 보세요. 율법이 들어온 이유가 뭐래요?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죄를 늘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나오는 10계명이나 하라 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사람들을 의롭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정당한 모습으로 손색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구원받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사람의 죄를 뭐 하도록? 늘리기 위해서. 원래 율법의 기능 자체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구원에 이르도록 주신 것이 원래는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율법을 받은 사람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을 사람이 행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사람들에게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 죄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율법이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막 죄가 더 늘어나고 더 하여지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면에서 죄가 늘어나는 걸까? 4가지 면에서 그렇다고 해요. 자, 첫 번째, 율법은 죄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 줍니다. 죄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 줘요. 죄인이 된 다음에 사람들의 제일 큰 불행이 뭐냐면 죄가 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죄가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이제 뭐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이제 키워 보셨잖아요. 아이들을 키워 보셨을 때 느끼신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어린애가 집에 가서 친구 집에 가서 잘 놀다가 장난감 하나가 들고 와요. 잘 놀다가. 그래서 왜 가져왔냐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좋아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모 입장에서 뭐라고 해야 돼요? 인상 한번 팍 써야죠. 다음에 그거 가져오면 돼, 안 돼? 그거 가져오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몽둥이 하나 보여주면서 가져오면 너 어떻게 돼? 이거 맞을 줄 알아? 하면서 이제 한번 엄포를 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엄포를 한번 놓고 나서 그러면 말 잘 듣죠? 말 잘 듣긴 뭘 잘 들어요? 그죠? 가서 또 가지고 또 와. 몇 번 그러다 보면 이제 엄마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너 지난번에 분명히 엄마가 말했지? 너 또 가져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명하게. 기준 정했잖아요. 가져오면 어떻게 한다고? 몽둥이로 맞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때려야 돼. 불이 나도록 때려야 돼. 그러면 그때 애가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달아요? 아, 내가 나쁜 짓을 했구나. 안 맞으면 몰라요. 때려줘야 돼.
율법이 없으면요, 사람이 죄를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우리는 윤리와 도덕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선악을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아 해요. 마치 그래도 나는 죄를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은요 죄를 모릅니다.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 물론 그것도 죄를 구성하지만요, 율법이 와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죄가 있어요. 이것이 죄라는 것을 율법이 와서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이 더해지는데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는 거냐? 죄의 성격을 가르쳐줍니다. 사람들이 죄를 그저 나쁜 일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율법이 와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인식하도록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주느냐? 죄의 본질적인 속성이 뭔가를 보여줘요. 죄의 본질적인 속성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라는 것을 율법이 보여줍니다. 이게 율법이 하는 제일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딱 우리 안에 딱 들어와 가지고 죄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왜곡된 개념을 딱 열어가지고 죄의 핵심적인 성격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형벌하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죄에 대한 최대의 피해자는 누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죄에 대한 최대의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는 거고 죄를 형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법은 그걸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그걸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두려워하는 것 같지만 죄를 기껏해서 어느 정도로만 생각하느냐면 도덕, 윤리, 양심적인 차원에서만 죄를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이 와서 우리에게 그것만이 죄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를 더해주는 거예요. 네가 네 이웃에게 잘못한 것만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만 죄가 아니라 사실 이웃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잘못한 거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 너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너는 하나님을 무시했고 너는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네 마음대로 행했다. 이게 죄의 본질이라고, 죄의 성격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시편 51편을 가보면은 시편 51편에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뭐 때문에 지은 시입니까? 유명한 시잖아요. 밧세바를 취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그런데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면 시편 51편 4절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내가 누구에게만 범죄하여? 주께만 범죄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께만. 아니, 다윗이 밧세바를 번한 간음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죄 지은 거예요? 밧세바한테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밧세바의 임신이 딱 드러나니까 이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남편 우리아를 데려다가 그거 좀 우리아한테 전가시켜가지고 감추려고 했는데 이게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아가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이잖아요. 그럼 무슨 죄예요? 살인죄죠. 누구한테 죄를 지은 거죠? 우리아한테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주께만 범죄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사람들에게 죄를 안 지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죠. 그런데 핵심되고 참된 의미에서 죄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결국 누구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거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남의 아내를 빼앗기도 하고 우리아를, 사람을 죽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율법이 와서 무엇을 우리에게 열어줍니까? 세상의 잣대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내 삶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 하나님이 없다는 거. 네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네가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는데 그 일 속에 하나님이 전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깜짝 놀라는 선을 행하고 덕을 행하는 것 같죠. 그런데 너의 선과 덕의 방향이 틀렸다는 거예요. 다 너를 위한 것이고 사람들의 눈을 위한 것이지 너는 보고 계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섬김과 너의 그 귀한 선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뭐가 와서 보여줍니까? 율법이 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지 못했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선을 행한다고 하고 내가 섬긴다고 했는데 이게 다 나를 위한 거였네? 하나님이 없었네? 율법이 딱 와서 딱 보여주니까 죄가 더해지는 거예요. 죄의 본질과 본성과 성격을 딱 우리에게 나타내주면서 우리가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죄인인지를 보여주는 게 뭐라고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선한 윤리주의자들, 도덕주의자들, 교육 잘 받고 존경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나 살인자들, 창녀, 마약 중독자들, 여러분 이 사람들 한치의 차이도 없다. 이게 가르치는 곳이 교회예요. 세상적으로는 손색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요, 예수 믿어야 하고 회개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준엄한 징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왜? 사람의 본질 자체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망가져 있는 이 본질이 너무나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선을 행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너무나 두렵고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주님이 제일 싫어하시고 주님 눈에 제일 죄인들이 누구였죠?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볼 때는 누구보다도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주님이 필요했어요? 필요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주님이 필요 없었어요. 왜? 자신들 스스로가 완전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삶에 완전히 도취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유, 그래도 내가 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나는 11조 철저하게 바치고 내가 얼마나 수많은 신앙적인 일들을 하는데 하면서 나름대로 그렇게 여기면서 생각한 거예요. 실체를 잊어버리고 종교적인 의로 자기를 가득 채운 거예요. 그에 비해서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에서, 바리새인의 그 기도, 세리의 기도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기도였어요. 뭐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세리의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사람이 세리였다고요. 그에 비해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은혜가 필요 없었어요. 스스로가 윤리와 도덕과 종교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잘난 거예요. 자기 의와 만족과 교만함으로 가득 채워 있으니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시고 그게 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면서 구원받지 못하는 자료를 간 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렇게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 뭐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죄의 본질을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비추어 줄 역할을 하는 게 율법입니다. 주님의 눈에 가장 큰 죄인 누구입니까?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가 없고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눈에 제일 큰 죄인입니다. 도덕적으로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이 제일 큰 죄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떤 면에서 죄인들과 창녀들과 세리들이 예수님을 다 받아들였거든요. 왜? 스스로 의사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의사이신 예수님을 못 받아들였어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 그걸로 만족해하는 사람은 주님을 환영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로 율법은 어떻게 죄를 더하느냐? 율법은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합니다. 그래서 죄를 더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하세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은 어때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데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하세요 하면은 아멘 하고 잘 받아들이시죠? 제대로 앉아 계시니까 같은데 다 근데 속에 뭐가 있어요? 삐딱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요, 주님을 향해서 삐딱합니다.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이 무슨 말 하면은 어떤 마음이 들죠? 반대로 하고 싶어지죠. 안 그래요? 싫어하는 사람이 이거 해 하면은 해요? 반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인간의 속성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니 하지 마세요 하면은 어떻게 해요? 막 더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거 하세요 하면은 안 하고 싶어 하는 핑계를 찾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죄성이라는 겁니다.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하면 막 더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가 더해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 이 교육이 가는 방향이 참 두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이들한테 뭐 금연교육, 성교육 언제 시켜야 되죠? 언제 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을 합니까? 빠를수록 좋다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요즘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을 어디까지 내려가 버렸어요? 초등학교 애들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애들한테 그런 교육을 막 실시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그 교육을 받는 순간 저거 하면 안 돼,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야, 내가 새로운 세계에 눈을 떴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애들한테 새로운 세계를 눈을 띄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이들의 마음이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이거 하지마 하면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죄성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이. 가르치면요, 이상하게 더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식이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것을 더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막 마음속에서 막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교육들은 가장 늦게 가르쳐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더 바람직해요. 그런데 교육학에 있어서 얘기가 뭐예요? 인간을 죄인으로 보지 않는다라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죄인이라고 전제하지 않아요. 세상의 교육학은 뭐예요? 아이들의 마음은 어떻다? 하얀 도화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무슨 하얀 도화지예요? 시커멓다 못해서 그냥 아주 새카만 그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세상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것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가르쳐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엉뚱한 곳에 관심을 가지도록 만드는 것이 교육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율법이 어떻게 죄를 더합니까? 율법은 죄가 얼마나 가공할 만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는요, 참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로 그래요.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러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런 거 다 할 수 있어. 이게 이제 우리의 생각이에요. 뭐 여기 계시는 분 중에는 뭐 전혀 담배 피시는 분과 술 마시는 분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뭐 보통 금연, 금주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내가 마음만, 결심만 하면은 언제든지 이 술, 담배 다 끊을 수 있어.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죄라는 것은요,
인간의 결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에게 율법이 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죄라는 것이 결심한다고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얼마나 가공할 만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그만큼 죄라는 것은 임금이고 권세가 있고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 와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보다도 훨씬 강한 게 죄라는 것.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한번 욕망과 탐욕이 막 생기잖아요. 그거 여러분, 그 욕망과 탐욕을 여러분들이 딱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이깁니다. 우리는 못 이겨요. 그 욕망이 막 마음속에서 막 불일 듯이 일어나면요, 그거 안 하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죄가 우리를 주관하는 거예요. 죄가 그런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뭘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이 아니면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이 와서 우리의 내면을 다 비추어주고 나서 어떤 일을 하느냐? 율법이 와서 범죄를 더하게 하고 죄의 본성을 보여주고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고 우리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것을 율법이 보여주는 걸까요? 율법이 더해서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더해지면. 죄가 더해진 곳에 뭐가 더 넘친다? 그렇죠.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온 거예요? 율법이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체를 바르게 보고 그 죄를 보고 나서 막 깨닫고서는 가슴 아파하면서 막 고통스러워하는데 그 죄 위에 뭐가 우리를 덮어서 은혜가 딱 덮고 집어삼켜서 말할 수 없는 부요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가입된 거예요? 율법이 가입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로 출발해가지고 자신에 대해서 허물과 죄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놓고 예수를 믿고 나서 자꾸 어떤 길로 가고 있어요? 자꾸 자기 공로를 붙들어요. 자기 공로. 자기 자격을 붙들어요. 자기의 종교적인 많은 것들로 스스로를 막 배불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도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자꾸 얘기해요. 그럴듯한 대상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것처럼 자꾸 보여주고 싶어 해요.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까? 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처럼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사람에게 임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상식을 뛰어넘어서 허락되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복음서에서 바리새인 시몬과 죄인인 여자 이야기가 나와요.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을 했잖아요. 자, 객관적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 시몬과 죄인인 여자 누가 훨씬 낫습니까? 바리새인 시몬이 훨씬 객관적으로는 낫죠. 그런데 은혜는 어디에 더 많이 쏟아졌습니까? 죄인인 여자에게 더 많이 쏟아졌어요. 왜 더 많이 쏟아졌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죄인인 그 여인이 얼마나 많은 빚이 자기에게 있었는데 그 빚이 용서되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된 거예요.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초청을 해놓고서도 손 씻을 물도 안 줬어요. 그런데 이 죄인인 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그리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겼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죄가 용서되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태로부터 다 깨어진 존재들입니다. 겉으로 표가 나는 사람이든지 나지 않는 사람이든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모든 면에서 다 똑같이 망가져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생명의 율법의 말씀 앞에 우리의 본성이 딱 드러나고 우리가 실체가 보여지고 정말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대로 막 죄를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무엇이 드러납니까? 야, 이런 형편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가 내게 부어졌구나 하면서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러나 하고서는 한번 읽어보십시다. 20절에 그러나 시작.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기서 은혜가 더욱 넘쳤다. 여기에서 이 중요한 접두어가 또 하나 붙어 있는데 영어로는 슈퍼라는 의미가 붙어 있어요. 슈퍼. 그러니까 그냥 비교하지를 못해가지고 최상급으로 사용해가지고 은혜가 죄보다도 더욱 넘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죄로 말미암은 비참과 결과 이것과는 말할 수 없이 더 넘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삼키고도 남을 만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쳤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알고 은혜를 아는 이 사람들의 위치,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의 느낌, 경험, 상태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이런 자리로 옮겨져 있는 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싸움이 그래야 시작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그 경험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사랑을 저울질하려고 해요. 아유, 내가 그래도 예쁜 짓 했으니까 그나마도 이렇게 내가 평탄한 삶을 사는 거야. 맞아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식으로 평가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뭘로 평가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평가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많고 율법이 더해지면서 더 깨달아지고 더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들을 삼키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얼마나 복음의 능력을 너무나도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믿음으로 받지만 다음부터의 삶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다.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면 자기 의만 붙들고 자기 도덕, 자기 윤리를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살아요. 은혜만.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주님의 은혜. 이것밖에는 우리가 붙들고 살 게 없어요. 내 허물이 보이고 내 죄, 내 한계, 내 연약, 모순, 실패, 여러분 이것을 더 부유하게 만드는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너무 자기 연민에 빠지지도 마시고요. 자기 의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는 어떤 은혜라고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말 넓고 높고 깊고 모든 우리의 죄와 허물들과 실패와 연약들을 다 집어삼키고도 남는 더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 안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합시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